구원의 이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이제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제 머리로 안다 이 말이죠. 지식으로 안다는 말은 머리로만 아는 거죠. 머리로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목소리가 이게 조금 더 이 마이크가 음성이 아니요. 내가 느낌이 더 중요하죠. 그쪽에 들어도 괜찮은데 좀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조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조금 이게 저음이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음 고음이 좀 딱딱한 것 같은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조금 더 이제 전체적인 볼륨을 조금 줄이면 되겠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아까보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뭔 얘기했죠 내가? 뭔 얘기했어 지금? 예? 뭔 얘기했어? 대부분은 이게 그걸 보고 머리로만 아는 걸 보고 관념적으로 아는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머리로 알고 이게 알면서 이 마음으로 느껴지고 그 다음에 뭐지? 사실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사실이 알고 느끼고 있는 거.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그거 될 때까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많은 걸 여러분들이 막 이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안 넘어가면은 늘 오늘 복음편지 7과에 있는 것처럼 늘 뭐죠? 사단에게 계속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복음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실로 깨달아지고 누려지면은 모든 것이 살아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오늘 서로 믿어야 되는 거 있고 또 뭐죠? 내가 이거 할 거라는 걸 누리는 거죠. 누리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누리면은 이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조진 집사님 어떻게 이해가 갔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믿어지면은 뭐가 오죠? 누려지는 거예요. 믿어지면은 누려지는 겁니다. 누려지면은 뭐죠? 증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믿어진다 하는 거고 뭐가 안 오죠? 누리면 안 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믿으면은 누려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냥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으면은 누려진다니까요. 누려지면 뭐가 오죠? 증거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따로따로 그냥 믿습니다 하고 뭐가 믿습니다 하는데 안 누려진다 그러면은 그게 말이 맞을까 안 맞을까요? 조지 집사 이게 정은영 갔어요? 정은영? 아이고 뭐 택시 타고 가라고 그러지 뭐 또 저 데려다 주고 가? 이렇게 틀린 거예요 이거. 장로가 돼가지고 무슨 데려다 주고 택시 타고 가라고 택시 타러 가는데 돈 만 얼마 주면 덜 쓰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라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요. 그럼 믿음의 정의는 뭘까? 조진 집사. 다른 사람 다 싫어해요. 이게 여러분들 그게
그거 안 깨지면은 이거 안 돼요. 그거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거 싫어하는 거는 그거 절대 안 깨지는 겁니다, 그거는. 그걸 이제 넘어서야 돼,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들이 뭐죠? 나라는 틀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질문해도 틀리든 맞든 여러분 정확한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야지 뭐가 되죠?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절대 포럼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걸 뭘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죠? 아니, 말씀 뭐예요? 그럼 말씀을 믿으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돈 믿어요? 돈 여러분들이 500만 원 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누가 와서 500만 원을 딱 줬어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이라니까. 자, 500만 원을 누가 준다 그랬어. 500만 원을 누가 준다 그랬다니까? 500만 원을 준다고 했어. 근데 이거를 믿었어. 그 500만 원 갖다 줬어. 이게 500만 원을 갖다 준다 그랬어. 믿었어. 그럼 여러분들에게 뭐가 온 거죠? 사실이 된 거예요. 그럼 500만 원한테 완 거야. 그럼 500만 원에 대한 500만 원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500만 원 주면 뭐 할 거예요? 뭐 했어? 예? 이제 여러분들이 500만 원 있으면 나는 그 500만 원 그러면 이렇게 쓰려면 쓸 거 없어요. 쓸 게 없다니까? 모으기는 힘들어도 쓸 게 없어요. 한나가 직장 다니더니 이게 패션이 달라졌어. 돈 벌어가지고 옷 사 입고 이러죠. 사 입으니까 좋아요, 나빠요? 예? 진작 이렇게 했으면 참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근데 힘들어, 안 들어? 일하기야. 힘들어야 돈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근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지 않고 돈 버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막 힘들면서 막 쭉 살아가고, 그러다가 그렇게 결론은 돈 주면 좋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500만 원이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500만 원이라는 뭐를 알죠?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 준다니까, 그래, 저 사람은 신뢰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줄 사람 맞아, 확실해.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 믿음이라는 게 500만 원에 대한 믿음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된 거야. 500만 원도 알고 500만 원 액수도 알고 가치도 알고 또 뭐죠? 준다는 사람도 뭐라는 거죠? 준다는 사람도 나를 돈 500만 원 준다는 사람을 뭐라는 거예요? 우리 박 권사님. 그 사람에 대해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도 가지고 있어요. 돈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 신뢰하는 게 뭐죠? 믿음이거든요. 신뢰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사람을. 그러면 이 신뢰하는 대상자를 알아요? 신뢰해요? 아직 몰라도 신뢰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내가 1,000만 원 줄게, 5천만 원 줄게, 1억 줄게 하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들? 요즘 믿어? 믿어? 어떤 사람이 와서 너 1억 줄게 하면 믿어, 안 믿어? 그런데 삼성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불러가지고 너 내가 언제 1억 줄게, 그래가지고 공부해, 연구해 하면은 믿어요, 안 믿어요? 왜 믿지?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이게 이렇게 실제로 가시라니까? 이게 안 가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알아야 믿는 거예요. 알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죠. 아이, 그럴까, 안 그럴까? 우리 집사 맞죠? 다른 사람 다 이거만 하면 고개 숙이고 뭐 딴짓하고 그러는데 나하고 둘이만 얘기하자고. 믿음이라는 거는 아는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 목사님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뭔가? 유 목사님은 나보다 더 그리스도를 알고 아는 게 더 깊이 알고 넓게 알고 높게 아는 거예요. 근데 알고 실제로 믿으니까, 알고 나서 믿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 사실이 되는 거, 사실이 신뢰하니까 사실이 되는 거라. 요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이제 예수 믿을 때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부터 이거부터 와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십니까? 이거 없이 그냥 뭐 창세기 3장 뭐 이게 창세기 3장 뭐 이렇게 해서 뭐 근본 문제, 이거는 전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문제가 왔다는 게 그게 믿어집니까? 이 글자 쓸 게 없다니까. 이거 글자 쓰지 마세요.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사단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아담과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는가가 정말로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외우는 게 말고 실제로 그게 그렇게부터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창세기 3장 뭐 그냥 그 지식으로만 이렇게 외워서 하는 거는 잘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거부터 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가 맞냐?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가문의 모든 문제가 진짜 창세기 3장 문제가 맞냐? 진짜 사단의 문제고 정말로 원죄 문제고 이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나? 진짜 그게 맞냐?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말씀부터 이렇게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들어서 그냥 외워서 하면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고 나야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이게 사실이 되는 걸 확인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렀는데 은혜로 불러서 은혜를 줬는데 이게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걸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 불러서 은혜를 주셨다니까.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이제 말씀으로 확실히 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많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게 그 말이에요. 제가 창세기 3장 문제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하기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몰랐다고 그랬어요? 예? 몰랐어요, 저는. 사단도 몰랐고, 예? 원죄도 몰랐다니까, 나는 알은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느 날 불러서 은혜를 주니 너는 네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네 죄를 해결했다라고 그 말이 나에게 부딪히면서 내가 인생이 바뀌어진 거야. 그래서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의 그런 얘기를 그냥 쓸데없이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실제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다니까요.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77년부터 교회 다녔다니까? 77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8, 9, 10, 11, 10인가? 5년인가 6년인가 되겠는데 어느 날 또 그건 목사님도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음에 와서 확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랬습니다. 그럼 다 나 같으냐?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유광수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믿어진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안 믿어져서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찾아 확인했다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들어가 있나 이 말이야. 내 이 목소리 한번 또 나면 힘들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람을 바꿔놨어요.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이해가 가십니까? 자, 유광수 목사는 이제 여러분들을 비유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유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게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 성령이 그 말씀으로 들어온 거야. 같을까요? 다른 걸까요? 나하고 하나님이 부르는 방법이. 다른데 내용은 같은 거야. 근데 내가 왜 그렇게 고생을 했는가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거 간증만 듣지 말고 이거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쪽인가 지금 내가 말씀으로 정리해서 복음을 깨달았는가 아니면 나처럼 성령으로 역사해서 깨달았는가. 그래 그분은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했고 그렇게 성령이 임했고 나는 그거 없이 성령의 역사로 내가 사람이 바뀌어진 걸 어떻게 사람이 달라졌다니까. 사람이 성령이 들어가니까 다르더라니까. 이 두 개가 없으면 그럼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했느냐라는 게 이게 와줘야 된다니까.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기쁘고 즐겁고 막 힘도 생기고 막 모든 거는 이렇게 되는데 뭐가 안 됐다는 얘기죠? 복음이 말씀으로 딱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죠? 말씀 들으면 눈물도 나고 막 힘도 생기고 예배 드려야 돼. 오지 마.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 좀 하세요. 수요일 날도 나오세요. 금요일 날도 나오세요. 나는 오라 소리 안 해도 가진다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사람이 그 성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이게 맞다 싶으면 뭔 얘기하면 저 사람을 내가 신뢰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뢰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하면 그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이야 진짜 좀 이게 나는 그렇게 정리는 안 되는데 들으니까 마음에 막 팍팍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정리가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이분이 하는 이 신뢰를 하니까 이게 그 사람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인격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는 유광수 목사님이 말하는 메시지가 이게 성경을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회를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하세요. 그냥 기도한다고 해봐요. 그거는 무슨 기도라는데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걸 내가 봐야 된다니까. 보고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딱 맞아요. 그런데 이게 나는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런데 정시기도 하라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하루에 정시기도를 3번 이상씩 하라고 그래요. 3번 이상씩. 이게 다니엘서 6장을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나는 뭐죠? 이 메시지를 붙잡고 정시기도를 했다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는 어떻게 했냐? 정시기도를 3번 아니라 5번을 했다니까. 왜 5번을 했는가? 3번 하라고 그랬는데, 김동건 목사님이 대전에 94년도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는 5번 한다고 그러더라고. 뭘 가지고 하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와 구원받은 7가지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가지고, 처음에는 불신자 상태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메시지 정리가 안 되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나에게 그대로 이게 똑같아져. 이제 그 말씀이, 불신자 6가지가 그 말씀이 나하고 딱 맞아져. 이래 됐구나. 이런 게 딱 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왔죠? 구원받은 축복 7가지를 하고 딱 했더니, 어떤 게 뭐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가, 여기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하고, 이게 온 거예요. 이거만 하는데 97년도에 내가 생전 처음으로 윤선자 전도사가 나를 미국을 보내줬어요. 97년도에. 모든 체접이 다 돼가지고. 누가 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목사님, 해외에 나가서 눈을 떼야 됩니다. 나 비자도 못 내고, 뭐, 이렇게 비자도 나오도 안 하고, 뭐, 개척교회 하는데 그러니까, 가면 다 나오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비자 내는 거, 모든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이 윤전사 전사가 모든 거 싹 다 해줬어요. 우리 정은 형이 등록금을, 그 대일 외고를 3년 동안을 계속 다 대주세요. 감사하고 기도 좀 해줘요, 정은 형. 잊어버렸지? 자, 이분이 저기 상계동 그 상가 했을 때도 자기가 뭘 했냐면은 주택보금 6,800 몇십 원을 이거를 20년을 넣었어. 그게 20년을 넣어서 그거 이제 주택 그걸 넣은 걸 가지고 자기가 그걸 깨가지고 교회 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게 천 얼마야. 이걸 가지고 내놓은 거야. 그런데 박정주라는 그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바람만 잡아놓고 10원도 안 하고 갔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54평을 1억 3,500에 그걸 2층에 그걸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걸 한 사람이 언제나. 그래 그분이 또 엄청 세요. 나한테만 있지 사모를 막 주물르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모지 우리 집 사람이 굉장히 좀 착하잖아. 여러분들 보기에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래요. 근데 이게 봉사를 하고 헌신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성품이 그래.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옛날에 국가대표 농구선수였었어요. 이제 이런 일종의 그분이 그래서 모든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진짜로.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미국도 갔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와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것만 계속 했는데 이게 자 오늘 내가 얘기하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왜 얘기했을까? 틀려서 정성환이 틀려서 내가 얘기하는 의도가 틀렸다니까. 조우진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와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가 뭐라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시작된 거잖아 이거. 이게 뭐가 됐다고? 사실이 된 거예요. 이렇구나.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와줘야 된다니까. 이게 이 글자가 아니라 이게 사실이 된 걸 보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됐구나라고 믿어진 거라니까. 이랬는데 이 불신자 6가지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우리 외우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나에게 진짜 이렇구나.
이 두 개만 가지고 새벽에 1시간, 여러분들이 1시간씩 할 수 없잖아요. 오전 10시에 1시간, 오후 낮에 1시간, 1시에 1시간, 오후 5시에 1시간, 밤 10시에 1시간. 그럼 이거 처음 하다 보면은 그게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어때 시간 지났어. 그러면 생각날 때 그때 기도합니다 하고 그렇게 오래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일단은 한 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94년부터 94, 95, 96, 97, 4년째잖아요. 예? 이거를 하루에 정시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지금 요 목사님 처음에는 그래 했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사람은 그거부터 딱 시간 정해놓고 딱 그거부터 자기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만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이게 이대로 돼. 미국 가니까 내가 장인선 목사는 정리를 잘 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시간 딱 나는 밑에 층에 2층에서 했나? 밑에 층에 나가자 헷갈리네. 그런데 뉴욕에서 그냥 그 장 목사님은 2층에서 그런데 1시간 딱 끝나야지. 정 목사님 우리 합칩시다. 그래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럼 그러자고. 난 짐을 벗은 거야. 나는 마음에 부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담되잖아요. 짐을 벗었어. 아 그럼 정 목사님 하세요. 그러니까 날 보고 하라 그러네.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하니까 목사님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래. 날 보고 하래.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것 때문에 끝까지 안 한다고 그러겠죠. 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뭔 뜻입니까 도대체? 이게 여러분들이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걸 간정으로 듣지 말고 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적용 좀 하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아니 날 보고 하라고 그래. 아, 병 목사님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 그럼 내가 끝나고 나서 그때가 1시간 끝나고 하니까 점심때란 말이에요. 점심때 이제요. 그런데 커피 먹고 뭘 먹잖아요. 과일도 주고 뭐 이래요. 미국 사람들 처음에 가니까 개척하다 가보니까 굉장히 뭘 먹을 걸 많이 주더만. 그래서 잔뜩 한쪽 마음에는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 먹으면서도 나는 전부 마음이 어디 가 있겠어? 에? 뭐라고 적어요? 메시지 할 게 가는 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야. 이게 메시지 할 거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빌립보서 3장 20절이 딱 떠올라. 너희 시민권은 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는 이 메시지가 딱 떠올라. 그거 쓰지 마, 그거. 그 배장로 쓰지 마라. 그거 써봐야 돼. 당신 거 안 돼. 되게 내가 졌어 그럼. 자, 빌립보 2장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다는 말씀이 이게 딱 오는 거야. 하나님 이게 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고 이제 딱 섰어요. 이걸 잡고 딱 하는데 이걸 말하면은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딱 떠올라. 하나 하면은 또 하나에 딱 떠올라. 하나 하면 하나가 딱 떠올라. 이거는 3시간도 할 수 있고 그건 뭐 그 다음에 1시간 그거 끝나고 나서 또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 했어요 그때. 뭐만 했더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핵심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불신의 상태 6가지와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를 가지고 나에게 적용을 시킨 거예요. 이것만 계속 했는데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래서 제가 이
부목사로 안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혜인이가 대학 들어갔을 때요. 안 간다고 안 갔는데 오라 그래 가가지고 4개월 만에 쫓겨났어요, 제가. 4개월 만에. 나는 이거 얼마나 미련하고 눈치가 없는 사람이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동기를 가지고 안 간다는데, 이 불신자 6가지와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만 가지고 이것만 계속 하는데도 어떤 의정부에 있는 장로가 내가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담임 목사님이 막 뭐라고 하니까 차가 있어야 가잖아요. 버스가 그 시간에 어떻게 새벽 기도 될 수 없잖아요. 의정부까지 미아리서. 그런데 가는데 이분이 나를 3시 반에 우리 미아리까지 우리 집 앞에 기다려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가서 이제 신방을 하라고 그래. 신방할 때 이거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집에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미리 계산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 신방을 하러 딱 가면은 어느 집을 갔는데 구역 예배 그걸 같이 한번 해래요. 그런데 이 구역이 딱 모였어. 하나님 뭔 메시지를 하나님 이 집에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내가 물어봤다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처음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나오는 게 아니고 불신자 상태에서까지가 딱 이게 오면서 막 생전 처음 간 집이야. 그게 지금 밀락동 쪽에 현대아파트 거기에요. 무슨 집사인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가서 그냥 소파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 불신앙 6가지가 탁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메시지를 했더니 재산 문제 때문에 그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싹 다 뒤집어 놓는 거야. 이러고 신방을 된 게 또 표노키 권사라고 있어서 이분에 가면은 자기 권사님이라고 목사님 이 집은 어떻고 이제 처음 신방하니까 이 집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해요. 그래서 권사님 그거 다음에 알려주시고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보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정말 알아야 지금 뭐서 그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믿으라.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라니까. 그래서 가면은 가다 계속 기도하면서 불신상태 6가지 구원받은 자 축복만 계속 내가 누리고 가는 거야. 가면은 어떤 집에는 가면은 생각이 안 나 갈 때까지. 그러면은 당신 있는 신방 가는 집에 있죠?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라고 물어봐. 그럼 찬송하잖아. 하면 그동안의 생각이 딱 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하는 겁니까? 내가 신방 가서 그런다니까? 미리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할 말 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연필 붙잡고 노트 붙잡고 아무리 정리하고 뭐 하면 뭐해? 맨날 거기서 그러고 나서 정리하고 나서 이건데 내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거에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 속에서 그대로 빠져 있는 거예요. 빨리 이게 여러분들이 발견 좀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할 때 이걸 듣고 이렇게 가세요. 왜?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약속이 뭐죠?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십자가 지시기 전이라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속에 누가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여러분들 자신 있게
어제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이 생각은 벌써 창세기 3장으로 시작하는 거고, 이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뭐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 와서 메시지를 할 때요, 오늘 처음에 얘기한 게 믿음 이거 올라와서 준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죠 여러분들은? 내가 말 안 하면 모른다니까. 여기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내가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사실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그거를 진짜로 계속 그걸 가지고 누린다면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게 사실이 되면은 이제 영적 서밋에 뭔가를 이제 이게 그게 밑에 깔려야 이게 사실로 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이 완전히 싹 다 바뀌어져요. 이걸 누가 못하게 하죠? 사탄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한다니까.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거는, 아니, 나도 하나님 계시는데. 요거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상태 6가지와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거부터 알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각인이 딱 돼야 돼요. 네. 응? 2가지가 각인이 딱 돼야 된다니까. 내가 이거를, 그래,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를 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내가 현장에 가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보고 요걸 가지고 요걸 한 거예요. 예? 그럼 오늘 누구를 만나봤을 거 아닙니까? 제가 현장에서 누구누구가 만났잖아요.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집사는 이렇게 얘기하대요. 어떤 권사는 이렇게 얘기하대요. 어떤 불신자는 이렇게 얘기하대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그대로 누구한테? 하나님을 얘기해요.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이분은 예수나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다 똑같다 하대요. 또 누구를 만났는데 이 누구는 예수를 이렇게 알대요. 그럼 그게 요 마태복음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그걸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현장에 있는 걸 그대로 해서 그대로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를 해야 돼?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고 뭐 그냥 외워서 하니까 하나님이 아무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하고. 그래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를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는 이걸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개인이 해서 전도해가지고 구역을 하나씩 만들어요. 이게 237 살릴 사람들이고 이게 200명의 제자고 이게 중직자지. 이거 안 하는데 뭐가 됩니까? 아무리 뭐 해도 그건 전부 다 가짜랍니까? 그 기도가 처음부터 시작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은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디 무당집에 갔는데 무당은 하나님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까지 회장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방언도 한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뭐 다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무당이 돼 있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 것도 사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 지식으로 알고 내가 깨달은 걸 가지고 자꾸 말하고 이게 하니까 이게 뭐예요? 지식 논쟁이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빨리 이게 이러면 전부 사실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걸 쭉 얘기하면 그러면 야, 너는 내가 누구냐? 그래요. 예수님이 나에게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양심에 그렇다. 너는 내가 누구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군데? 라고 물어봐요. 그리스도는 내가 아는 대로 쫙 그러면 시간이 저절로 간다니까. 저절로 막 이게 꼬리를 물고 그리스도가 쫙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매달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자유손 오신 그분은 왜? 여자유손 왜 와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계속 나에게 자꾸 꼬리를 무는 거야. 그러면 뭐죠?
그래서 그 복음의 성경 구절을 전부 얘기하면서 내가 뭐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 오시고 선지자 오시고.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의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기 전에 그가 이사야서 53장 그걸 고백하면서 이사야서 19장 30절에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야, 너 복 있는 놈이구나.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복 있는 놈이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네게 알게 하는 하나님이 내게 알겠구나. 그전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계속 부르짖는 기도만 해야 되죠. 근데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내가 사실이 되게 만드는 거라. 꼭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4절 그러면 예수님이래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그게 뭐냐? 그때는 처음에는 잘 몰랐어. 나중에 교회를 이해하고 우리 신학교에서 교회사도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교회라는 게 뭐냐? 교회라는 게 하나님이 성전이 교회예요. 지금 유 목사님 얘기하죠. 성막, 성전, 회막, 장막 있죠. 이게 오예배 계속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성막, 회막, 그 다음에 회막은 뭐요? 모인 곳이에요. 성막에 모인 곳이 회막이에요. 그럼 이걸 잘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막은 뭐 하는데요? 자, 성막은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냥 자꾸 예배 제사 이것만 자꾸 가지 말고 성막에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회막에서 모여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막은 뭐죠? 여러분 집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막이면은 해막과 성막이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12지파가 다 여기 문을 이 교회 이 성막을 향해서 문을 다 이렇게 만들고 다 어딜 쳐다보는 거죠? 아니 성막을 쳐다보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야. 이게 문을 전부 다 어디로 만들어서? 성막을 향해서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말이 성막을 향했다는 말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집에 가서도.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 하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될 게 성막, 해막, 성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 안에 전부 다 그 이런 도구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도구만 외우고 있는 거야. 언약 개만 하지 마. 언약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왜? 이게 뭘로 변했느냐? 이게 성막, 회막, 장막이 이게 뭘로 변했느냐? 교회로 변했어. 교회로. 교회에서 모든 답을 말씀으로 얻어서 여기서 기도하고 장막에 가서 집에 가서 이거를 계속 일주일 동안 누리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이 얘기를 계속. 그래서 교회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뭐죠?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장막, 해막은 이거는 뭐죠?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죠. 누리는 걸 집에 가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지금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완전히 답을 내고 결론 내고 여기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갈 답을 얻어서 집에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럼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장, 사업, 일 쪽에 가서 이걸 계속 누리는 거라니까. 그럼 일주일 동안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리고 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 여기서 뭐가 나오죠? 7가지 축복이 여기서 다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어지십니까? 해보세요 그럼 알아들으면.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단 말은 하나님이 세운다 그럴 때 여기에서 나오는 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이 말씀을 할 때 뭘 하냐? 요한복음 1장 12절 계시록 3장 20절 이게 교회예요.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게 교회라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게 교회라니까. 알아들으십니까? 그러면 이거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성자잖아요. 예수님이 있고 성삼위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보좌의 능력이고 보좌의 축복이 교회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것만 깨달으면은 이게 저절로 이해가 되고 쫙 정리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사실이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이고 믿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가는 거라니까. 이렇게 이해를 딱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 이렇게 안 되면은 아무리 유목사님 메시지 계속 달고 다녀도 아니 뭐가 안 돼요? 바탕이 안 돼 있어, 바탕이. 그래서 그 용어도 이렇게 하고 이게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 말이란 말이야. 이거를 갖다가 믿는 거야. 자, 이러고 나야 뭐가 사실이 되냐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내주 함께야. 여러분들 이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거를 깨달아야 로마서 8장 31절 39절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어떤 문제, 사건, 일, 상황이라도 그게 뭐예요? 합력해서 세계복음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야. 이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다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절로 정리가 되고요. 조진 이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뭐가 안 된다고? 말씀이 이게 딱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맨날 이거 하는 이게라도 이게 안 돼서 내가 뭐가 안 됐다고 그러죠? 유 목사님하고 다른 게 이거라. 지금 여기에서 진짜 모든 사람들이 이게 돼야 이제는 뭐죠? 메시지가 전부 구체적인 거예요. 보좌에, 자,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해. 안 계시는 데가 없어. 내 안에도 계시고 가는 데마다 계시는 거야. 이거를 언제든지 누리는 거야. 알아요? 그럼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게 동화돼야 안 돼요? 근데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어떻게 해요? 걔 아이씨 기분 나빠서 말은 안 해. 그래도 억지로 참고 요게 나야 나. 빨리 여기 빠져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이 성삼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는 거야. 자, 그러면은 네 힘으로 가서 해라 그래. 보낸 이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내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는 거야. 나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영적인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뭐요?
왕의 대사로 가는 거야. 사단이 다 무너질 수밖에. 죄와 저주의 세력이 다 무너질 수밖에. 지옥의 권세가 꺾일 수밖에 없죠. 맞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은 자,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전부 말해주는 게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인간이 누군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게 전부 뭐예요? 그걸 말하는 게 선지자라니까요. 알아들으십니까? 이거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 비밀을 누려야 한다면 그게 성령이 다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렘넌트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렘넌트 없는 교회는 문 닫을 목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강역이에요. 강해예요, 강해. 알아들으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손자예요. 여러분들, 걔들 아무리 잘 가르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보세요. 아무리 뛰어나도 나중에 뭐죠? 세상에 성공하는데 나중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알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으로 어떻게 하든지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곽 권사님도 누구야? 수건이하고 누구야? 그 김민재 안 듣잖아요. 그죠?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가서 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뭐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권사님이 누리세요. 그러면서 기도로 그 배후의 역사를 결박시키세요. 이걸 보고 237 나라의 영적 파수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데 아무리 가서 잘해줘도 마귀가 그냥 두질 않는다니까. 알아들으십니까? 그러니까 가서 사람으로 하려면 뭐예요? 서로 감정만 상해. 속 상하다니까. 그래서 뭘로 푸는 거예요? 기도로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다. 사단의 세력을 꺾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내버려둔다고 되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를 가지고 이걸 누리는 게 1번. 이걸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9절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 풀린다. 그래서 내가 대전에서 상주에 계시는 그 우리 아버지한테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지금 뭘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죠? 아시죠?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배우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루에 5번씩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대전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때 애들 학교 가고 우리 집사람도 어디 뭔가 일부러 피해간 건 아닌데 어디 갔어. 우리 남았어. 그래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랬더니 무당 얘기를 쫙 했더니 딱 듣더니 해볼까? 그러더니 내가 일부러 물어볼 거랬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아버지 나처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고 갔어요. 3년 있다가 딱 끝났어요. 여러분들 왜?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면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사실로 믿으셔야 돼요. 사실로. 알아들으십니까? 그런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뭐라고 그랬죠? 혼미케 하고 들어도 못 깨닫게 하고 깨달아도 이걸 못 누리게 하고 적용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사단에게 이걸 볼 때 아쉽고 안타깝죠. 알아들으십니까? 저기 복음 편지는 다음에 해야 되겠네. 7과. 이걸 알면은 7과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다음 주일에 하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